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것이 사실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1년이 벌써 꼬박 이렇게 지나게 되었네요.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고단한 그야말로 한 해를 보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탄의 계절인 12월을 이렇게 맞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탄절을 향해 가는 네 번의 주일을 저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기억하고 지키죠.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 절기가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절기의 두 번째 주일로 동시에 이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또 기쁨과 평강이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지난 11달 동안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인도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이르도록 지키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키기 힘든 하늘에 속한 소망과 위로, 감사와 기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전부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기울여 다가와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구주 강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영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또 일주간에 우리의 삶 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있는 처소 각각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 은혜를 또 망각하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고침을 받는 귀한 또 시간들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주님의 성탄하신 계절을 우리들이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되돌아보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계시면서 겸손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치유하시며 또 함께 하신 그 모습을 우리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저들에게 부탁하신 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부탁하셨는데 우리들이 또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나 아버지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들이 고대하며 또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성도님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주님의 귀한 또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계획하신 뜻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또 이 환난의 인내를 견뎌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또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또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앉은 그 자리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 찾으시면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이었던 12월 2일입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가 2,804명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도 9.11 사태 당시에 사망자 수인 2,750명을 넘어서는 숫자였다고 이제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많은 이들이 이제 공휴일이 끼어 있는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이런 수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하던 한 신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현재 미국은 하루하루가 9.11 테러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강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마다 대강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한 해 동안 사실 이 시대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언제쯤 종료될까를 우리 모두는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언제쯤 경제가 좋아지게 될까? 자녀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가게 될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바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향해 가는 남은 3주간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불려졌던 세 편의 찬송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모든 노래들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사가랴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수태고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하나님을 향한 환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무렵에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무서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우주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천군 천사의 찬송의 우렁찬 목소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용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자리를 우울함이 대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말도 이제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이 분노의 형태로, 화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말연시이긴 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노래가 사라진 기쁨의 흥얼거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세 편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참 소망, 참 기쁨, 참된 기대와 연관된 그런 찬양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참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성탄의 노래 시리즈의 첫 번째로 묵상하게 될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니피캇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Magnificat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원어에는 마니피캇이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라틴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옮길 때 이제 마리아의 찬양의 첫 번째 단어가 마니피캇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따서 이제 후세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 찬가를 마니피캇이라고 불렀고 사실 위대한 그 작곡가들이 이 찬양을 가지고 그 사실 찬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시작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찬양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니피캇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마니피캇은 높이다, 송축하다, 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magnify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틴어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46절, 47절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가 내 마음, 내 영혼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정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과 감사, 감격 가운데 높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마리아를 이런 찬미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찬송의 노래를 부른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어마어마한 일 때문입니다.
찬송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그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이 어떤 큰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마리아가 경험했는가,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의 그 전반부에 보면 사실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청년과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 먼 조상 중에 다윗이 있었던, 다윗의 먼 후손 중에 하나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가브리엘이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소식은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번듯한 나라를 아직도 세우지 못한 채로 방황하는 가운데 이제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는 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Now is the time.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붙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조상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당대에 보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다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이것이 아니었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자신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 예언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동 사회 문화 속에서 약혼을 한 여인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온 가족에게 엄청난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그냥 지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혹여라도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소문이라도 날 것 같으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지금도 유목문화가 남아있는 아랍권에 버젓이 존재하는 명예살인 제도, 그러니까 초법적인 제도입니다. 사실 이 명예살인 제도에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전의 순결을 잃거나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그 여인의 오라버니들이나 아버지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도
한 해 동안에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목숨을 잃는 여인들의 숫자가 거의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 병에서 보면 우리가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게요, 10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처음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긴 의미는 이것이죠. 에이, 그건 안 될 말이죠. 안 될 말이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좋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제 몸에서 태어나신다뇨. 이건 아니죠. 지금 누굴 욕보이고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두려웠고 마리아가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참 놀라운 변화를 발견합니다. 계속되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심경에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결정적으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그 변화가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니피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해서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찬가의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죠. 많은 신약학자들은 마리아 찬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어가 힘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힘 있는 하나님,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마리아가 설명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전능하신 동시에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을 위해서 낮고 낮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장 전체에서 사실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좀 비교가 되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소개되는 장면과 예수님의 부모가 소개되는 장면을 비교해 놓고 보면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유력한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 족보 있는 집안이죠. 특별히 그 어머니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라고 이렇게 풀로 소개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개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소개되는지 아십니까?
1장에 보시면요, 26절, 27절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소개가 돼요.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임신하고 나서 여섯째 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요, 팔레스타인에서도 총구석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은요, 성전 가까이에 유다 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과 저 시골 강원도, 아니면 전라도 어디 저기 제가 태어난 고향 같은 아주 시골 산골짜기 정도로 아마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리아는 아예 집안도 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문을 놓고 보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살다가 그나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거 하나로만 소개가 되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한 처녀, 이렇게 소개하고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통로로 누구를 삼으시냐면 그 마리아를 선택하신다. 그 마리아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이루어지는 바로 직전에 39절부터 45절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친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골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촌동네에서 살던 집에 비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집, 유대 땅에 있는 집은요, 대단히 번듯한 집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개월 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그 아이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막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엘리사벳도 알아차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자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리터럴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실 구주를 예비하고 오실 구주를 찬송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반응한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아이고, 내가 가서 찾아뵈야 하는데 구주를 잉태하신 주의 어머니께서 나에게로 찾아오시다니, 이렇게 황송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담겨요. 여기서 마리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미천한 연약한 나를 높이셔서 구주께서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고, 나아가 연약하고 소망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류를 이 나를 통해 오시는 분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는구나,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역사적인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주중에 한 2, 3일 넘게 아주 짙은 안개가 이렇게 아침마다 내려앉았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멀리까지 가시거리가 있었던 그 같은 길인데 시야가 너무 짧아진 것이죠. 가시거리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몇십 미터 앞까지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짙은 상황 가운데 운전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처음 가는 길에 그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면 보통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이것은 뭐 안개등이라고 차에 있긴 있을 텐데 안개등 켜도 사실은 별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그 아침 운전을 하다가 나태주 시인의 안개가 짙은 들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그 안개가 짙은 들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짙은 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 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 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아주 짧은 이런 시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머리와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안개 너머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당장에는 내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안에서 볼 때 비천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믿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처음에는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나중에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하나님께 불러드린 이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찬양의 노래는 비천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불렀던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2020년의 대강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는 많은 기다림의 소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다리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정상화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속히 곳곳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끝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과연 시작이 될 것인가? 경기만 나아지면, 대통령만 바뀌면, 은행 잔고가 조금만 올라가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정상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되찾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며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루.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비워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죄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와 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워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팬데믹도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캄캄한 밤 같은 현실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다 가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낮아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이 낮아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고되지만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전 찬송가에는 없었는데요. 바뀐 찬송가에 실려 있더라고요.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멜로디를 들으시면 익숙한 멜로디실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실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찬송가 615장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삶 속에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팬데믹을 살아가며 비록 안개와 같고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고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비록 고단하고 힘겨운 시기를 여전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기루와 같이 기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실 소망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가는 우리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제 봉헌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장로님 가정 추수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추수감사 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고 또 감사헌금 하나님께 손길 드리신 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나누며 가장 어두운 인생의 시기에도, 가장 낮아진 것 같은 시기에도, 소망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때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안개와 어두움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의 시기를 지나며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기쁨들, 감격들, 찬양들이 주님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터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몸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날마다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저마다의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고 이 시기를 지나며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탄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쳐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찬양 주 앞에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